제가 성경 해석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요 본문이고요. 그다음에 로마서 13장 모든 자들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것도 사실 해석이 가장 어렵고요. 저는 몇 군데 있는데 바로 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불편하고 왜 이래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공부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이제 결론이 이제 오늘 설교에 이제 나올 텐데요. 이 부분은 이미 많은 부분이 깨졌는데 여자는 머리에다가 뭘 써야 된다, 남자는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식. 그다음에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사실 지금의 윤리, 철학 이런 걸로는 해석이 안 되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규례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지키기 때문에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시대에 있었다면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안 썼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고 실제로 이제 우리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했었죠.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튼 또 한 가지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구절이 이제 나와요.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도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구약 시대의 것들을 바꾼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윤리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 윤리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 윤리는 고정 윤리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고정 윤리가 아니라 가변 윤리입니다. 변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윤리라 그래서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정 윤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변 윤리로 이미 받아들인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다 폐해지고 신약 시대는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고 바뀐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말할 수 없이 귀한 거였습니다. 어느 것도 율법을 대신할 수 없었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중요했느냐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제 장르별로 한다 그러면 넷으로 나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넷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기독교는 넷으로 나눠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넷으로 나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넷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셋으로 나눕니다. 역사서를 빼고요. 역사서를 이제 갖다 붙이고요. 율법서, 시가서, 예언서 셋으로 나누는데 그 셋 중에 순서를 매겼거든요. 그래서 뭐가 가장 귀하냐? 그 다음 중간이 뭐냐? 그 다음 맨 마지막은 뭐냐? 그래서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은요 맨 밑이에요. 그래서 그건 없어도 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 성경은 굳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가서는 맨 밑이고요. 가장 귀한 것은 율법서죠. 두 번째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과 선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거는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율법과 선지 나오면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 그때 둘이 나타났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뭘 대신한다고요? 율법을 대신하고요. 엘리야는요. 선지를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그 다음에 시가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누는데
율법서가 없으면 안 돼요. 시가서는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없어진다, 그 다음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언서는 없어도 돼요. 그러나 율법서는 가장 중요해요. 율법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고 귀한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 들어서면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꿨다고요. 우리가 지금도 율법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셨는데 율법이 가장 귀한 건데 신약 성경 들어서면서부터는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율법에서 중요한 것은 할례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할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할례를 안 준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이 가장 유명한 기독교 1차 회의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회의. 모든 기독교 종교자들이 다,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한 것이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후에 이제 역사적으로는 AD 300년대에는요, 칼케돈 회의, 니케아 회의, 그래가지고 기독교 회의들이 쭉 일어나요. 그런 회의들은 나중으로 치고요. 그거는 성경에는 없으니까요. 기독교 역사에만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회의가 오기 전에 기독교 1차 회의, 그게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때문에 회의했어요?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결의한 것이 할례는 안 해도 된다. 그때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내가 가서 보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보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똑같은 성령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주시더라.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부터 할례는 안 해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결의했잖아요. 목매어 죽인 거, 그다음에 우상의 제물, 음행 이런 것들 4개만 안 하면 되는 거지.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구약 시대 할례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변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할례는 하지 않아도 된다지만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발전했냐면 할례는 마음에 해라. 이렇게 발전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도 바뀌어요. 시대에 따라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달라지죠. 여러분 선민이라는 의식도 구약 시대에 있었어요.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선민이 아니라 만민으로 바뀐 겁니다. 선민에서 만민으로. 누구나 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이라는 개념이 신약 시대에는 없습니다. 바뀌어요. 시대에 따라서. 또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에 있었는데요. 신약 시대에는 제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뭘로 바뀌었습니까? 예배로 바뀐 겁니다. 바뀌었어요, 다. 정말 큰 변화가 구약과 신약 시대에 다 변했습니다. 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계속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안 나와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 그래요. 안식일이라는 표현은 이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주일에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해서 주일에 모였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억합니다. 안식 후 첫날, 또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요. 성경은 안식 후 첫날이라 그러지 주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일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이거는 AD 300년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인들이 주일에 모이니까 아예 주일을 공휴일로 하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공휴일로 선포하고서 주일이 공휴일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공휴일이 아니고요. 쉬는 날이 아니고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50년경에 한 겁니다. 330년경. 350년경. 다 바뀝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자꾸만 바뀌어요. 실제로 구약시대에는요, 아브라함도 처벌뒀고요, 다윗도 처벌뒀고요, 다 처벌뒀는데 신약시대는 처벌두지 않습니다. 바뀐 거예요. 윤리가 바뀌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도 바뀌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몇 번 예를 들었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옛날에 그런데 교회에서 드럼 못 놨다니까요? 언제 드럼 놨어요? 저거는 큰일 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드럼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저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근데 사실은요, 피아노도 교회에서는 쳐서는 안 됐었습니다. 피아노는 치면 안 되고요. 뭘 쳐야 되냐면 오르간을 쳐야 했었습니다. 오르간도 이렇게 전자 오르간 말고요. 이 파이프가 있는 파이프 올겐을 쳐야만 했었습니다. 그 중세 시대부터 계속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르간이 없으면 풍금을 쳤습니다. 피아노는 못 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못 치게 했는데 지금은 피아노 없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다 피아노로 하지. 오르간 치는 교회가 없죠.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요. 사실은 구약시대에 무슨 오르간이 있습니까? 비파와 수금으로 했지. 그럼 지금 시대에도 비파와 수금으로 해야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매여가지고서 그게 정답인 양 생각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변합니다. 진짜 놀라운 거는 요즘에 변한 것 중에 가장 큰 변화는요,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니,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있으면 벗으라 그랬다니까요. 뭔 마스크냐고. 근데 지금 마스크들 다 쓰고 있잖아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더 큰 변화는요, 아예 교회에 모이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었습니다. 그거 몇 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런 코로나 시국이 아니고 정말 모이지 않아야 되니까 진짜 안 모여야 돼서 집에서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는데 그 전에 제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제가 여기서 인터넷으로 할 테니까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저 이단으로 쫓겨났을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 미쳤다 그랬을 겁니다. 이제 갈 때까지 다 갔다 그랬을 겁니다. 이게 목사가 아니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윤리는 변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도 변합니다. 마틴 루터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제사장은 사역자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목사들이 잘 안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마틴 루터가 나오면서부터 제사장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거든요. 왜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꼭 있어야지만 예배가 돼요? 그러면 목사가 없을 때는요, 진짜 목사를 구해도 없을 때는 누가 설교해요? 장로님이 하시면 되죠. 장로님이 안 계시면 누가 해요?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 하시면 되죠. 안 계시면요, 권사님이 하시면 되죠. 옛날에 그 권사님들도 강대상을 못 올라보던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 청소도 권사님들은 못 하시던 시대가 있었어요. 강대상에 아예 못 올라와가지고. 지금 그런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말이 다 안 되는 얘기죠.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만인 제사장. 그 다음에 소명이라는 말을 쓸 때, 여러분 소명 그러면 누구한테 썼어요? 소명 받았다. 다 목사들한테 쓴 거 아닙니까? 선교사들한테나? 그런데 여러분 이미 400년 전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셨는데 직업 자체가 소명이다 그랬습니다. 직업 소명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소명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직업을 가장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막스 베버가 이미 얘기한 겁니다. 1600년대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소명은 목사에게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 이미 막스 베버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변해요. 변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지금 시대라면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에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자, 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랍니다. 이렇게 있답니다. 그럼 여자의 머리가 남자랍니다.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여자의 머리가 남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개념이 있고 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게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여자분들을 장로 목사를 세우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자분들 중에서 목사 장로 있죠? 그 사도 바울 이야기가 다 무너졌거든요. 무너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언제 처음 받았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때가 98년인데요. 그때 저랑 같이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1호입니다. 98년이 1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여자분들이랑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장로 잘 세우지 않잖아요, 여자분들. 그러나 지금 장로님들이 나오고 있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중에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여성들 목사 안수, 남성들, 여성들 장로 안수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구절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여자는 잠잠하라고 2000년 동안 왔다가 그 말씀으로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 누가 주장하셔요? 남자가 주장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여기다가 뭘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쓰고 예언하고 쓰고 기도하고 쓰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지금도 예배드릴 때 여자분들 어떻게 하셔요? 쓰고 하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미사포라 그러거든요. 요것 때문에 그럽니다. 요 구절 때문에. 머리에 쓰라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걸 쓰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랬잖아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때문에 가려야 된다. 근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가려줘야 된다. 이런 차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고 그 전통과 규례라고 얘기했어요. 8절 더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대요. 자, 9절도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래요.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왜 뒤집었어요? 여기 나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여자분들이 이제 천주교에서 예배드릴 때 여기다 머리 쓰는 거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두는 거예요. 나는 이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 포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쓴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진짜 십몇 년 고민했는데 이 구절에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때 전통을 이야기한 겁니다. 전통은 그런 거고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랑 남자랑은 서로가 남자가 있어야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야 남자가 있다.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러분, 영광 크고는 뭐냐면 결론이 이제 나와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여자를 무시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자 밑에 있으니까 권세 밑에 있으니까 하등하다, 무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고 여자도 남자에게서 났고 우리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난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 누가 열등하고 말고가 아니라 사도 바울 얘기는 질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서. 당시의 질서. 교회에도 질서가 있듯이 그 당시에도 질서가 있는 거죠. 가정의 질서가 있고 사회의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학교에도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질서에 의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질서는 교회에서 여성이 안수받고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질서를 가졌으므로 여자 목사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 하나 또 있는데요. 안수를 받잖아요. 원래 안수를 받는데 누가 안수를 받냐면 목사도 안수를 받고 장로님들도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요. 목사와 장로를 다 같이 목사는 목사고 장로는 장로라고 안 하고요. 신학적으로는요. 우리 헌법에도요. 원래 목사라고 쓰긴 하지만 둘 다 장로예요. 성경에 나오는 장로예요. 성경에 목사가 없으니까. 둘 다 장로예요. 기름 부음 받은 존재예요. 장로님들도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느냐? 하나님의 질서는 뭐냐?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설교, 두 번째는 강복권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두 번째는 강복을 하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복을 대신해서 전하는 강복권, 축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그거를 안 받으신 거예요. 대신 치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리권. 목사도 치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죠. 그런데 질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교회를 세우기 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당시의 질서에 의하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질서에 의해서 이런 것을 가져야 한다. 하등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등하지 않아요. 지금은요.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시대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자분들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진짜 존경하고 그래요. 한 번도
밑으로 내려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얼마나 소중한데요.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피조물인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겁니다. 자, 16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내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2절부터 11절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전통, 사회의 전통, 관례. 그래서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논쟁할 만큼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질서를 세우신 것이다.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다. 시대가 바뀌어서 바뀔 것이지만, 당연히 바뀌어야 되지만 그런 질서를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우리도 그렇게 알고 질서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실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진짜 고민했었던 성경구절, 읽을 때마다 불편했었던 성경구절이지만 해결하고 나니까 크게 불편할 것도 없는데 당시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그 핵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주 안에서 우리가 다 함께 태어났고 남자가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여자도 남자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서로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 당연한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가 있는데 우리가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